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갑자기 말씀 제목을 아침에 바꿨어요. 아침에 주시는 게 있어서 아침에 바꿨어요. 주님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알곡과 가라지.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이게 함께 가요. 함께 가.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함께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리와는 알곡과 쭉정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는 뭐고 알곡과 쭉정이는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줄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깨닫고서 정말 성경은 빈틈 하나가 없구나. 빈틈 하나가. 다시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성경학자,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들과 대형교회 목사들이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총신대, 장신대 대학 교수들, 혹은 총장, 학장들이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난 이 세리반의 말씀 중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하도 설교를 잘하니까 그 옆에 있던 바위와 돌들이 그냥 끄떡끄떡 다 하더래요. 세리반이 그걸 알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대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멘.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돌들이 그냥 끄떡끄떡 그런 날. 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 그냥 땔감밖에 안 돼. 땔감.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열매가 되기를,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알곡이 돼야 돼. 알곡. 그런데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진대요. 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으로는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알곡을 추수하는 거고, 불로는 쭉정이 가라지를 태우는 거예요. 네.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라고 얘기를 해. 알곡과 쭉정이. 이 알곡과 쭉정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라고 했을까?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래요. 근데 이것을 동일하게 누가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얘기나 이걸 예수님이 또 직접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린 그 인간의 그 후손들, 그들을 말하자면 그 뱀독이 대대로 유전되어 오는 거예요. 육실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생명에는 말하자면 뱀독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독에 물려버렸거든. 뱀한테. 그래가지고 그 뱀독이 육신의 생명에는 대대로 흘러. 그런데 그 뱀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는 새 언약의 피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 뱀독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뱀독이 그때서야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다시 한번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뱀독이 흐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진짜로 믿는 자가 로마서 9장 6절부터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씨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스마엘은 뱀독이 흘러 육신의 생명으로 나버렸어. 육신의 생명.
그래서 이 이스마엘, 말하자면 이스마엘은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쭉정이. 네? 쭉정이. 근데 이삭은 알곡이라는 거고. 그런데 똑같이 둘 다 아브라함의 씨야. 그렇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는 알곡하고 쭉정이는 씨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단 말이야.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표현한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육적으로는. 응?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에는 다 뱀독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뱀에 물려버렸어. 뱀에 물린 하와가 아담을 물어버렸어, 다시. 아담이 물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아담의,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순종.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말에 순종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뱀의 종이 되어버렸어, 하와가.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또 하와의 말에, 즉 뱀의 말에 독이 퍼져버린 뱀의 말에 순종한 하와 때문에 그 하와의 말에 다시 아담이 순종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그 육신에는 뱀떡이 계속 흐르게 돼 있다.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종이 되는. 그래가지고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8절. 네. 그래서 이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이제 이 비유 말씀, 씨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같다 이거.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같아. 그런데 이 씨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씨가 달라요. 영적인 관점에서. 자, 알곡과 가라지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씨가 같아요, 틀려요? 알곡과 가라지. 우리 밭에 나가면, 논에 보면 벼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어. 그 씨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잖아, 달라.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하고 씨가 달라.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 율법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율법으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야.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세례 요한은 몰라요. 복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의 시대는 요한 때까지야. 그 후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 침노해 들어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야. 근데 구약 성경이 39권이야. 신약 성경이 27권이야. 그런데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40장부터서는 신약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려면 먼저 세례요한이 나타나야 돼.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딱 안수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누가 외치냐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소리예요. 사람이 하는 말에는 다 생명이 없어. 그냥 소리야, 소리.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에는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은 단지 소리일 뿐이야. 때로는 육신에 감동을 줄 수가 있어. 그러나 눈물이 날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언변이 좋아가지고 아까 돌들도 그냥 끄덕끄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돌들이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주님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해.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하게 돼 있고 결국 나중에 벗고 가야 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얘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3절.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여호와로 오셨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가 오셔야 되는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광야였어. 우리 마음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사막이었어요. 근데 그 사막에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면 그 사막에서 생수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막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산대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건대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광야 같았고 사막 같았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래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아멘. 이러한 이 사막의 샘이 솟아나리다. 이 찬양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고백하면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몽학선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서 정말 주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이고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시작.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이게 꾸불꾸불하고 막 이게 울퉁불퉁했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육신의 마음을 할례를 시켜가지고 평안한 마음, 잔잔한 마음, 기쁨,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평안한 마음, 세상 근심 걱정에 그냥 찌들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대. 풀.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들의 꽃. 화무 11홍이라 했잖아요. 화무 11홍. 10일 이상 빨갛게 예쁘게 피는 꽃이 없어요. 화무 11홍.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 우리 이 땅의 권력이 그냥 권력을 가질 때는 우리 50대 전두환의 권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날아가는 새도 그 당시에. 그런데 7년 딱 해먹고 나서 곧장 어디로 쫓겨가요? 백담사로 쫓겨가죠. 세상의 권세가 그렇게 다 덧없는 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육신의 본질이 풀이란 말이에요. 풀. 잠시 어떤 데서는 너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니라. 안개.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 겉사람은 그냥 유한한 거야, 유한한 거.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낡아지는 겉사람을 더 어떻게 하면 더 탱탱하게 유지할까 해서 사람들 거기에다가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요. 요즘에 의사들 가장 인기 있는 게 성형외과예요, 성형외과. 돈 잘 버는 과가 성형외과고. 그 겉사람, 낡아지는 겉사람을 조금이라도 탱탱하게 하겠다고. 저와 여러분은 물론 겉사람도 탱탱하면 좋죠. 그러나 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더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8절. 그래서 영원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의 속사람.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기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복음을.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수님 여호와가 임하기 전까지는 강한 자가 누구였냐면 마귀였어. 그 강한 자가 마귀였어.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었으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강한 자로 활동했는데 이제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강한 자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10절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행세했던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해가지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래가지고 상급이 그에게 있어. 그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그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산 자에게는 상을 주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아멘. 오실 분이. 이 말씀을 또 동일하게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들로 하여금 누워있게 할지라. 배가 너무 불러서 생명의 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누워있게 하겠대. 누워있게. 저와 여러분이 누워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워있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배가 불러가지고 누워있게 할지라. 이게 바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삼위일체. 그렇게 오셔가지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 근데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이제 율법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복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열어줘야 돼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와가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서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네 죄를 빨리 깨닫고 고백하라 이런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와가지고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야. 가장 큰 자가 죄를 대표해서 넘겨야지. 대표해서. 그래가지고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해서 이제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해.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뭐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사역을 끝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 그 죄를 다 넘겨버렸으니까. 옛사람을 넘겨버렸으니까 자기 사역이 끝났어. 그럼 그 뒤로부터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만 해야 돼.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께 인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 죄를 지적해가지고, 이 나쁜 놈! 네가 감히 동생의 아내를 취해? 이 나쁜 놈! 다시 또 율법으로 선악을 지가 스스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좋은 날이 딱 오게 돼요. 마귀에게 좋은 날이 딱 찾아와. 자, 마가복음 6장
21절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세례요한의 목을 자를 날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께만 인도해야지, 이 나쁜 놈, 너는 이래서 나쁘고 너는 저래서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목 잘려 죽을 기회 좋은 날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응?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항상 이 복음만 전해서 마귀에게 기회 좋은 날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을. 세례요한은 지 사역이 끝났어.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세례요한을 주님이 신방을 안 가셔. 세례요한이 딱 의심이 나고 보내는 거야. 사람만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답변하죠. 이 백성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런다고 가서 전해라. 그 얘기가 바로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 그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천국의 문턱까지는 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 구약의 사람들. 세례요한까지는 딱 구약이야. 구약.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육신으로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넘겨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내가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와서 너희 안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줄 그리스도다.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육신으로 나를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넘겨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고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약속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일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오늘날은 성령 시대예요. 오늘날은 성령 시대. 성령 시대는 어때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였느냐? 육신으로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올 거다.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너희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줄 거야.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 하나, 세례요한도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어.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 빼앗느니라.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돼. 그래서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걸 누가복음 1장 5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이제, 자,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어. 잉태를 못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려고 세례요한이. 그래서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 응? 그런데 사가랴가 이 사실을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가지고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못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셔. 그래서 더 이상 불신의 말을 못 하도록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20절 못 믿기 때문에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데리고 다니질 않아. 안 믿는 자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 5개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잉태를 시켜놓고 주님이 이제 목적은 뭐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돼야 되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런데 엘리사벳은 남편이라도 있어. 근데 마리아는 남자를 몰라. 근데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이건 더 어렵네, 이거. 근데 주님이 그래서 응급책으로 뭐냐면 이 엘리사벳을 딱 잉태시켜놓고 마리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하는 이 자체도. 말하자면 마리아가 믿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믿지를 못해. 그래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딱 잉태를 시켜놓고 세례요한이 그래서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와. 먼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26절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들은 그 당시에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별거를 했어요. 1년 동안. 왜 별거를 했느냐? 순결의 증표기간이야. 네? 순결의 증표기간으로 1년간 별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냥 딴 놈하고 자가지고 애가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그런 기간인데, 그래서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벳이 딱 잉태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마리아가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을,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떠날 때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도 떠날 때부터.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로 가보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사자를,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먼저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거 이렇게. 그래서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우리 마음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그러니까 율법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야. 그 사역이 맞춰지는 게 언제 맞춰져? 죄를 깨닫는 걸로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면 주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들어오실까요? 언약의 사자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언약의 사자로 내 속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사자로. 그래서 그렇게 언약의 사자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다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말라기서 제일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주님이 그 세례 요한인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본산 그 변형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변형산 사건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오늘날 이렇게 이 베드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 주님도 섬기고 모세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기고 막 그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구름이 사라지면서 8절 딱 이걸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새 언약만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10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근데 엘리야가 그 누구냐? 면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인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을 그들이 임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 그래서 13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으로 누가 왔어요? 세례요한이 왔어. 뭐 하려고? 율법을 끝내고 예수님께 넘겨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떠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알곡과 쭉정이. 근데 율법으로는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구분이 안 돼.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는 알곡과 쭉정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씨가 같아 보여.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딱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를 안 해. 예수님은 아예 복음으로 보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씨가 달라.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표현을 안 하고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서. 아멘.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곡식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 이 가라지. 가라지는 씨가 다르다니까? 아멘. 씨가 달아. 그래가지고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원수가 와서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몰래. 예배당에 이렇게 딱 앉아서 복음을 듣겠다고 열심히 왔는데 그들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버린 거야. 가라지를. 그래가지고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데 사람은 구분을 못해. 추수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너희들이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알곡을 뽑아버릴 수가 있어. 내버려둬. 예배당에 서로 가라지 같이 보이더라도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여러분이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속으로 당신은 가라지야. 이런 생각 자체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알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가라지처럼 보이더라도 알곡일 수가 있어. 그래서 추수는 오직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곳이나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가요. 같이 가. 꼭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 시작. 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알곡에 씨를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8절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같은 세상이요. 같은 세상이래, 같이. 그런데 같은 세상이요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네? 근데 하나님의 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 그런데 육신의 마음에는 심겨질 수가 없어. 육신의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에 심겨질 때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마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다 기경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다 기경해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밭. 그래서 이 38절에 아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같은 세상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 놓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주님은 자기 밭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 밭. 아멘. 자기 밭. 그래서 그 자기 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아까 13장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래서 그걸 자기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밭. 주님이 자기 밭이래. 육신의 마음은 자기 밭이라고 안 하셔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자기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밭. 주님은 거기에다만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님은 거기에다가만 씨를 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세상이란 말이 영어로는 이제 원래 헬라어로 이제 코스모스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모스 우주 아래, 하늘 아래. 근데 하늘 아래인데 왜 하늘 아래냐?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만민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킹 제임스 흥정록을 읽어보면 자 시작.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여기까지만. 만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육체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주님이 씨를 뿌리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같은 세상이요 이렇게 표현돼요. 같은 세상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 spirit upon all flesh. 육체에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육체에다. 육체.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까지만. 예.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같은 세상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자기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심어서 알곡이 돼 가지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믿을 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그물. 이 천국복음을 전해서 지금 물고기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를 불러 모아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잘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거기서 간혹 가다가 거기서 못된 것들을 만들어놔. 못된 것들을. 그래가지고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알곡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가라지들이란 말이에요. 가라지. 응? 똑같이 복음을 듣는다고 앉아있어. 그런데 마귀한테 딱 붙잡힌 놈들은 가라지가 되어버리더니까 가라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이 섞여서 같이 섞여 있어.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선한 사람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우리 권사님 아까 거기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찬양에서. 그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요. 그래서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를 스스로 진단해서 늘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으로만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혀가지고 가라지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 가라지가. 주님이 하신 약속만 붙들고 있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제 많이 구별되시고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은 한 사람도 가라지가 됨이 없이 다 알곡으로만 주님께 추수되어서 주님의 그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